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내 생각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우리 형편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진 바 믿음 있으니 그 믿음은 늘 우리에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깨닫고 알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다 접고 이렇게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100가지 이유와 변명이 있다 할지라도 저렇게 살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은 기본이죠. 그런데 내 형편과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처지에 따라서 선택적 순종을 하는 그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변명거리로 이용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늘 깨어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며 또 살아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에 있다여서 나를 점검하고 확인하며 늘 애를 쓰며 사는 것을 가리켜서 깨어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자처럼 있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나를 점검하고 내 마음과 나의 어떤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읽고 또한 돌이키시며 또한 굳건하게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보면 사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 오셨다는 뜻이죠.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엉뚱한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오실 복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 성경은 오신 복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약이 저 구약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별개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으로나 혈통으로나 모든 것에서 엉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고적부터 준비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만들어 오시고 그래서 이끌어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점을 찍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는 거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도 다 들었던 얘기고, 또 신약의 이야기도 구약에서 다 이야기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때의 모든 성경이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글을 쓸 때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생각할 때나 구약을 생각할 때에 똑같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신 복음에 대한 이야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는 것이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도 그러니까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했을 때, 모든 성경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이니 모두 귀하게 우리는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 1서의 이 기자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지 않냐, 엉뚱한 이야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8절에는 또 새 계명을 쓴대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런데 8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방금 전에는 새 계명이 아니라 그러고 지금은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뭘 말하는 걸까요? 같은 것인데 더 다르게, 더 깊게 깨닫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히브리서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얼마 전까지 묵상하였던 히브리서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장들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잡아 제사를 매번 반복해서 드리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결국에는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쌓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피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알고, 다시 이제 구약의 5대 제사가나 구약의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보면 이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더 새롭게 깨달아지고 깊이 깨달아지고 더 분명히 깨달아지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엉뚱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보면 더 깊은 깨달음 가운데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완전히 새 것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옛날에도 읽었던 말씀들이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어느 날 어느 특정한 경우에 그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은혜가 되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아니면 노래가 나오고, 같은 말씀인데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는 그 순간을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성경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고, 어떤 의미에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빛 가운데에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보니 이건 완전히 새 계명이로구나. 그러니 신약이라 부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 가운데에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던 말씀들 다시 한번 새롭게 보자 라고 할 때 오늘 9절부터 11절에서 예로 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늘 깨어있다라고 한다면 이 빛 가운데 깨어서 나를 늘 점검하고,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계산하고 있는 것은요 백해무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고 있는 건 잘하는 것으로 나중에 하나님께 상 받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것을 내가 계산하고 있으면 그건 뭐 영적으로 유익될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무익될 위험은 있죠. 뭐 교만해지기 쉬운 거, 그것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기 쉬운 거. 그리고 늘 깨어서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한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로 끝나지 않고 효자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늘 효자들은 말입니다, 늘 부모님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삶을 살피면서 늘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해드릴까 애를 쓰는, 그게 효자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자녀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효자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 그 애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늘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해야 되는 덕목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실생활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뭔지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여러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어디 있어요? 어떤 자랑, 어떤 간증, 어떤 직분, 뭐 과거에 이거 했네 저거 했네 다 필요 없고, 그거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막 이야기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도전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 막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이해관계에 얽혀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깨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자로서 늘 그런 마음들을 치워버리는 거죠. 물루터가 말한 것처럼 새가 날아가다가 머리에 똥 싸는 건 어쩔 수 없다. 빨리 씻어내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그렇게 틀고 있고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는데도 미워하게 말하고 쌩한 눈과 쌩한 얼굴과 막 멱살 쥐고 싸우진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그 머리에 쥐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미사옥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단장하고 광고하고 뭐 이게 피아란다 하더라도 요한일서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혹시 여러분 뭐 상대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가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일들을 마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0절 반면에 이렇게 돼 10절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뭐가 없으니 꺼리낌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죠? 누군가를 미워할 때 마음속으로라도 미워할 때 여러분 이게 함께 있을 때 마음에 꺼리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나와 내 주변을 늘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말하고 표정 짓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신경 쓰지 못하고 여전히 내 기분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형편 따라 그렇게 막 경계하고 미워하고 살아가는데 자기는 그런 건 알지도 못해. 그럼 뭐예요? 어두움에 있는 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첨예한 말씀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우리가 누구 탓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온전하게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11절에 반복되죠.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실망이나 상처의 눈이 멀고 자기의 욕심의 눈이 멀고,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미워하고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들 가운데에 오늘의 나를 세워놓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조차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지금 누구냐 라고 하실 때 첫째는 목이 곧은 백성처럼 있지 않게 하시기를 우리 기도하고, 둘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자녀에 그치지 아니하고 효자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말씀을 별거 아닌 내 일상 가운데에서도 이루어내어서 내 일상이 별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승리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말씀 하나하나에 나를 세우고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이 또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열매 주님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